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의 반절, 13권, 14권 정도를 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이제 주님을 만나서 아주 자기 그 믿음 사상이 크게 변화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지금으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그 지역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교와 반대되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종교를 바꿨습니다. 종교 바꾸는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기독교 종교로 전향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나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간접 생활하다가 이제 조사를 받고 걸렸을 때 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했으면 사상을 전향하는 거죠. 공산주의 북한이 싫보다는 자유주의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상을 전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중심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다메섹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난날에 돌아보면은 내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팠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믿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건,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메섹 그런 이제 도시에서 자기 이제 믿음이 이제 확립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인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바꿔지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이라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죄가 너무나 많이 폭력이 당하고 성적으로 다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은총을 베푸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무슨 심판을 면제받으라, 홍수 심판을 모면하라 해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와 노아 부인 세 아들 세 며느리 총 몇 명이죠? 8명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날 홍수 사건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들 힘으로 한번 살아서 저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탑을 쌓게 됐어요. 어디까지 닿으려고 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또 비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들을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안 들어서 마귀 말대로 선악과 따먹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노아의 이제 8식구가 홍수 심판을 변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씨가 막 번져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한번 이름을 빛내보고 자기들끼리 살아보자 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언어가 다 틀리게 말하니까 야 벽돌 올려라 하니까 다른 걸 올리고 모래를 올리고 뭘 올려라 하니까 다른 걸 올리고 일이 안 진행이 안 돼요. 서로 무슨 말인지 가지고 탑을 쌓다가 다 흐트러졌어요. 언어가 올라올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혼란하게 해서 흐트러지게 돼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사람들의 계획이 다 허사가 된다. 이런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 위에 신앙생활해야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려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이단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져버려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무슨 일 해도 일이 성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자로 삼아서 모세를 보내서 능력을 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 발르게 해서 그 피가 발려진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다 장자를 죽이게 해서 애굽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애굽에서 나가게 했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지나 광야로 나오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 들어서서 요단강 물이 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큰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해가지고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해가지고 총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도니까 무너져라 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여리고 백성을 다 죽이고 누구만 살렸어요? 라합 가족만 살렸어요. 기생 라합은 누구 편에 섰어요? 우상 편에 서지 않고 여리고 백성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 가족은 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 편에
편에, 말씀 편에, 예배드리는 편에, 기도하는 사람 편에, 전도하는 사람에 서야 우리 가족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서야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바울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의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예수님 편에 서야 그 반대편에 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예수님 편에 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받고 구원이다. 서로 다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스데반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아람 나라, 옛날에 아람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레바논 그쪽 지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수리와 왕국의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남쪽과 이 북쪽에 그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국제 도로가 그 다메섹 도상의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 요충지고 또 도로가 발전해서 많은 차들이 그대로 왕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이 그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려고 지금 대제화 때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강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자기가 잘못 믿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사울에게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다메섹은 인간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깨달았어요. 이 다메섹 그 길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이렇게 힘있고 나의 군사를 이끌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신앙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위도 아니고 잘못만 하고 나는 예수님이 심판하면 죽어버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1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종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내버려두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큰 죄를 짓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진노하신 겁니다.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 눈을 멀게 하고 힘을 다 빼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나둥그러지고, 그걸 누가 봤어요? 종들이 다 보았어요. 우리 주인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앞도 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나둥그러가지고 그냥 엎드려져요.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힘센 사울이라는 청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 불쌍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진노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앞도 못 보고 무능력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오. 예수님 대적하는 일을 하면은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씩씩거리고 가다가 내 계획대로 잘 되었다 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쓰니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잘못된 사람으로 제비뼈 가지고 어디에 빠뜨려졌어요? 큰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뭐가 삼켜버렸어요?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내가 꾀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손바닥에 내가 다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구원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날 수 있어요. 풍랑도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노력 잘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오늘도 내일도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울이 씩씩거리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앞도 못 보고 막 쓰러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무서운 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바벨탑 쌓는 인간을 다 흩어지게 하고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안 믿는 악인들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군대와 함께 예수님이 다 심판해서 새 바벨탑이 다 지옥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언젠가는 다 시들어버린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한 것처럼 부자가 결국은 세상에서 조금 힘있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에 가서 불꽃 고통받는 음부에 결국 들어가죠. 최후 순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최후 순간에 천국에 가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잠시 누리는 명예는 꽃과 같은 걸 알고 풀은 시들고 꽃은 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하나님 말씀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행악의 종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나 뭐 권세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지옥 갈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만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앞을 다 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사울은 그걸 안 믿고 다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가뒀는데 실제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에 대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슨 예수님에 대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무시해버렸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죄가 용서를 확실히 믿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주셨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청년에게 비친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죠. 사울이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때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복음 전도를 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잘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 무슨 천국이 있냐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예수님에 대해 죄상 많으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잘못됐구나. 결국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용서된다? 내 죄가 용서된다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에 막 쫓아갔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구원자다 이걸 깨닫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미쁘다 이 말은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마리아 모습.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흉악한 괴수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한편 강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많이 해서 이 십자가 사형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 나라에 낙원에 갈 때 나 좀 데려가세요. 해가지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 나는 지옥 갈 죄인.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무엇을 잘 해와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옥 가야 된다.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려고 할 때 무슨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려줄 수 있어요? 물에 막 빠져가니까 물에 빠지지 않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던지든지 장대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죄인 중에서 사람은 구원할 수 없고 지옥 갈 죄인이 아닌 의인만 구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주들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사람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담의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의 누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만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구원자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이 예수님 한 분을 깨달았으면 이단 교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적인 신천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 능력 있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의인은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담에기서에서 사울이란 청년이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는 부활 못했다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겠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시네 해가지고 그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자, 구원자,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는 분, 재림하시는 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래전에 한 아기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한 아들을, 구원자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자.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정사,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다 고쳐주고 물로 퍼들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 이 말은 알지 못하고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갖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카운셀링 전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갖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 문제,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갖가지 세상 문제 있는 사람 다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모사가 우리 예수님이라.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징조를 베푸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신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죄를 용서해준 예수님을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 아나니아 예수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침례 받은 것이 바로 다메섹. 거기에서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이 보냈느냐 하면은 아나니아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아나니아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직가로 가라. 이 직가는 바른 길 그 시내로 가라는 거예요. 고들 직자예요. 길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가라는 거 곧장.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장에 가려면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빨리 직장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집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려면 어디 들렸다가 해도 빨리 학교로 가야 돼요. 빨리 학교로 가야 됩니다. 집에서 안식일 교회 갈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빨리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게 집가예요. 고든 길.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빨리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 예배드리는 길, 기도하는 길,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 가야지 교회 다니다가 죄 짓는 일로 가고 들로 산으로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가, 바른 길, 고된 길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3일 동안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바른 길로 어디로 갔어요? 사울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그냥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눈도 뜨게 하고 뭘 전했어요? 이제 눈도 치료받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이 사울이 아그리파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26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엎드려졌는데 내가 이제
시내로 가서 예수님 지시할 그 집에 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보냈는데 나를 보내서 무엇하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18절 한번 읽어봐요.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앞을 못 보는, 천국을 못 보는, 구원을 못 보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어요? 천국 기업을 얻게 된다.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담에서 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침례받고 구원받게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무슨 사람으로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에색 불상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구원도 받고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사명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바울을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를 크게 쓰시고 크게 복을 내려줄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